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동방의 금기. 이번 시간부터는 인도의 주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인도의 거대한 신앙 세계와 그 안에 깃든 주술의 역사를 슬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술이라고 하면 막연히 금지된 힘이나 비밀스러운 주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주술은 단순히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기묘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하나의 언어이자 기술이었습니다. 인도인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신과 의례에 둘러싸여 있었고, 주술은 그 사이사이마다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집중할 존재는 바로 시바 신입니다. 시바는 파괴자이면서 동시에 치유자이고, 종말을 가져오면서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에게 시바는 언제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그 힘을 빌려 삶을 지탱하려는 주술적 실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바를 둘러싼 주술 전통을 고대 베다 시대에서부터 파슈파타 교단, 그리고 후대의 탄트라와 아가마 전통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시바의 전신인 루드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다 경전 속 루드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에게 병을 주고 재앙을 내리는 무서운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병을 치유하고 악을 거두어 갈 수도 있는 이중적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루드라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 주문을 외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술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두려운 존재를 마주할 때 단순히 피하거나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달래고 조율하여 아군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루드라를 향한 창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드라는 점차 길들여진 신으로 변모했고, 그의 이름은 시바, 곧 길상한 존재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시바는 이렇듯 두려움과 치유를 동시에 품은 신으로 자리 잡았고, 그의 힘을 불러내려는 주술적 행위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인도에서 주술은 단순한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체계를 지닌 종교적, 의례적 기술이었습니다. 만트라, 즉 신성한 음절과 주문은 말의 힘을 통해 우주와 신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곧 우주적 힘과 공명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얀트라, 즉 신성한 도형은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고 주술적 힘을 집중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원과 삼각형,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얀트라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수행자의 의식을 신성한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었습니다. 또한 무드라, 손과 몸의 동작은 주술의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특정한 손 모양과 몸짓을 취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힘을 몸에 불러들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만트라, 얀트라, 무드라가 어우러져 인도 주술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슈파타 전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슈파타는 가장 오래된 시바교 교단 가운데 하나로 시바를 파슈파티, 즉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숭배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시바는 라쿨리샤라는 성자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 교단을 열었다고 합니다. 파슈파타 교단의 수행자들은 재를 몸에 바르는 것으로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흙이나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불 속에서 정화된 죄는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수행자가 죄를 몸에 바르는 행위는 곧 자신을 시바와 동일시하며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주술적 선언이었습니다. 파슈파타의 수행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을 통해 속세의 업을 다른 이에게 전가한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모욕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궤벽이 아니라 주술적 수행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깨뜨림으로써 오히려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베다의 후대 문헌인 아타르바베다 파리시시타에는 파슈파타의 서약과 수행 규범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행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떤 의례를 통해 시바의 힘을 불러내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헌은 단순한 종교적 철학을 넘어 실제 주술적 실천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특히 재목욕, 만트라 독송, 사회적 역할 거부 같은 규정은 파슈파타 주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삶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서약을 지킨 수행자는 시바의 직접적인 가호를 받는다고 믿어졌습니다. 중세로 들어서면서 시바교의 의례는 아가마와 탄트라 문헌 속에서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되었습니다. 아가마는 사원의 건축 규범, 의식 절차, 만트라의 사용법까지 자세히 규정한 의례서였습니다. 탄트라 문헌은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주술적 행위로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술은 6가지 작용으로 경정, 증대, 제복, 정지, 격퇴,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류 가운데 일부는 매우 파괴적이고 위험한 요소를 담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인도 주술 전통의 다양성과 체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시기에 시바 주술은 단순히 개인의 보호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 사원의 권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사원 의례 속에서 시바의 만트라가 낭송되고 얀트라가 그려지고 무드라가 행해지면서 주술은 일상과 제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바를 향한 주술적 실천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시바링가에 우유와 꿀을 부으며 번영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례, 빌바잎을 바치며 사랑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은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행위들은 단순한 종교적 예배를 넘어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술적 행위의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재를 이마에 바르는 행위, 곧 트리푼드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줄의 재는 시바의 3가지 힘, 창조, 유지, 파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수행자에게 보호와 힘을 부여합니다. 민속 속에서 행해지는 이 단순한 행위들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주술 전통의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바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주술 전통을 살펴보았습니다. 루드라로부터 시작된 두려움과 치유의 이중성, 베다 속의 주문과 찬가, 파슈파타 교단의 독특한 수행, 아가마와 탄트라의 체계적 분류,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속 실천에 이르기까지 시바 주술의 역사는 인도의 종교와 문화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시바는 언제나 파괴자이자 창조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행해진 주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이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재를 바르고 만트라를 읊으며 인도인들은 시바의 힘과 연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번 입문편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시바와 주술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편에서는 파슈파타 주술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헌 증거와 주술 의례의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신비한 주술적 전통을 지닌 인도의 오컬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